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진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항상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가요? 예, 25절. 거기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래 또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거는요.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약한 것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항상 의지하고 믿으면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진짜 강함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기쁨 누리기보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단어 속에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죠. 한마디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많은 여러 부흥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한 정말로 그곳에서 많은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뭐 새로운 단어, 그래 또한 저기 우리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숨겨져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 그 구절들을 꺼내내 가지고 막 성경을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진짜 성경에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다?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 바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권세를 꺾을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인도받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치유가 되죠? 내 영이 치유가 되고요. 생각, 마음이 치유되고요. 나의 육신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 정말로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영이 정말로 내가 병들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선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제철이 아니거든요. 열리는 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철에 따라서 그 열매를 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철이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당이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나무에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성경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까도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잘 보세요. 앞에 정말로 사자가 딱 나를 삼켜 먹으려고요, 딱 으르렁거리고 있어도 내 뒤에 사자를 잡는 포수가 딱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포수가 총 한 발 쏘면 그냥 사자를 죽이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포수가 내 옆에 있는데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 진짜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때요, 무엇이 오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24시간 보호하는 거예요. 인도하시고요. 나를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5장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져 있는 비밀 쭉 설명을 한 거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은 신자들이요,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요, 안다고 해도요, 삶에서 항상 놓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삶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눌리고 상처받고 힘들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현실은요, 생각과 마음대로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아니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떡하죠? 너무 팍팍해요, 현실이.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인 귀가 닫히고요. 어떻게 되어지냐? 삶에 눌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현실은 굉장히 팍팍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도,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도 안 들리고요. 그랬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닥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죠? 그리스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의 본문을 통해서요, 무엇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행위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나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로마서 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속에 있었던 내가, 저주 속에 있었던 내가, 재앙 속에 있었던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안 되어졌던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였던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정확하게 믿고 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자격만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분명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당연한 거고, 이제 한 번도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누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 그게 두 번째로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돼요. 이거를 날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고백하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리는 게 뭐라고요? 날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삶 속에서는요, 날마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분이 뭐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어. 이걸 날마다 내가요, 어떻게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이거를 내가 듣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신분입니다. 내가 구원받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나를 인도하셔요. 나에게 응답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그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증인 삼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는요, 흑암을 꺾는 권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날마다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리고요, 우상을 통해서 오는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 가문의 우상을 통해서 오는 모든 저주가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요, 내 안에 또한 내가 가는 곳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치유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후대와 자녀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누려도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끝까지 뭐 한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격을 가졌죠. 날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요, 정말로 누리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24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다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누려야 돼요.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날마다 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요? 내 모든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그래 또한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 뭐 해라? 이 복음 전해야 될 이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증거돼야,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현장에서 항상 무엇을 해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기도들도 해요. 내 정말로 연약한 부분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될 것들, 이런 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해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더하시리라.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뭐죠? 죽이는 이 말이 아니라 뭐가요?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요, 살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걸 설명하고요,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심으로 살면요, 주위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미쳤다고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은 날마다 만나면은요, 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 네가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네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야, 니나 잘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야, 너나 기도해. 너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 난 괜찮아. 니나 기도해. 그리고 또 뭐죠? 정말로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해요. 사람들은요, 막 죽이는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내가 살리는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라 하죠? 이해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제가 예수 믿더니만 미쳤어. 그리고 야, 너 왜 그렇게 바보 같냐? 이런 소리 계속 하거든요. 오늘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에는 환란이 올 수 있다. 여러 어려움도 올 수 있다. 박해도 올 수 있다. 핍박도 올 수 있다. 어떨 땐 고난도 당할 수 있다. 왜?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을. 적당히 살고요. 그냥 뭐 복음 전하면 뭐해?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꼭 내가 굳이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하나님이 뭐 나 안 보내면 다른 사람 보내지. 꼭 내가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당장은 괜찮아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그 현장은, 그곳은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그게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상관은 없어요. 왜? 어떤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빼내실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피할 길 예비할 것이고, 감당할 나한테 시험을 줄 것이니까 나는 괜찮은데,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 현장은요,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모로코 이번에 또 지진이 나가지고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2,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성스러운 여러 가지 신전들 있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재앙이, 재난이, 기근이, 난리와 소문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성경은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 놓쳐요. 하나님 나라를 놓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흑암이 덮인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젊은 애기 엄마가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젊은 애기 엄마가요,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이분이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아기를 하나 딱 데리고 오는데 한 아이는요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예요. 4살짜리 아이인데 또 한 아이는요 한 2살 정도 되어져 있는데 아기를 업고요. 그 조그마한 키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분만 예수를 믿어요. 그 집에서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도 몰랐어요. 남편이 남녀 호랭키교를 믿어요. 그 시어머니가 거기에 완전히 독신한 신자예요. 그러니까요. 이 두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를 가니까 예배를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온갖 공격을 다 하겠죠. 야, 한 집에 맨 처음에 말로 할 겁니다.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돼. 네가 따라와야지.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떡하냐? 칼을 딱 들고요. 그분 말이에요. 칼을 딱 들고 딱 자기 앞에 놓더래요. 차라리 우리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협박하는 거죠. 또 그것도 안 되니까요. 이혼 서류 딱 가져가지고 이혼 딱 내면서 여기 도장 찍어라. 차라리 이혼하자. 그러면서요. 이분을 굉장히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예수에 미쳤구나. 너 예수에 돌았구나.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가정이 파괴되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엄마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남편한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에게 지금 하나이가 정신문제 왔다니까요. 들쳐매고 있다니까요. 하나기를. 내 자녀에게 당신의 가문의 저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지언정 난 절대로 예수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런 사람이요 흑암 못 이겨요. 흑암이요. 이런 사람은요 흑암이 절대 못 이깁니다. 결국에는요 그 남편 시어머니 다 교회 나왔어요. 신앙생활에 완전히 흑암 꺾인 거죠.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1번 가지고 하면 돼요. 이 일대지 가지고요. 이것만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우리 가문의 저주를 꺾고 흑암을 꺾고 앞으로 다가올 이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환난도 임할 수 있어요. 고난도 올 수 있어요. 박해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내 지역과 현장에 필요한 게 맞다면 어떡하냐?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6절에 나오죠. 환난을 너에게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너가 환난을 당하냐?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안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요. 천사와 빛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8절에서 9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인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리고 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요새 망대라고 그럽니다. 이걸요 파수꾼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 내가 파수꾼 돼야 돼. 난 우리 가정에 내 가문의 파수꾼이야.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24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응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모든 것 다 초월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저번에 우리 교회에 표였는데 62장 7절이죠.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정말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게. 내가 행동으로 옮길게. 어떻게 옮기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바로 천사가 지금 딱 준비되고 세팅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천사를 놀려먹어요. 그냥 놀린다니까요. 놀게 놔둔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종교인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내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아성찰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데 산에 가가지고요 조용히 돌을 닦으면서 자기를 바꾸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내 틀을 바꾸고요, 내 생각을 바꾸고요, 내 체질을 바꾸고요, 내 여러 가지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 인도나 아니면은 저기 어떤 이제 신부들이나 승려들 같은 경우는 고행을 많이 하죠. 밥을 안 먹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바꾸는 시간을 막 갖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교회나 아니면은 많은 단체들은 뭘 하죠? 기복적인 걸 놓고 기도하죠. 잘 되는 것을 놓고 내 요구사항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요구들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나쁠 건 없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이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하늘과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바로 이제 다음 날 한 과부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존재는 돈을 가지고든지 뭘 가지고든지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판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판사를 찾아와서 막 문을 두둥기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재판관이 내려오죠. 내가 하늘과 땅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네 얘기를 안 들어주면 내가 잠도 못 잘 것 같다. 매일같이 올 것 같으니까. 뭔데?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을 쭉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떻겠냐?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 그거를. 간절함으로 기도.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응답 받는 축복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틀이요,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 사람 때문에 오는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갈까? 이걸 항상 고민합니다. 그 죽이려고요, 24시간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본다니까요. 우리는요, 많은 신앙인들은 뭐라고 하죠? 뭐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생명 걸어야 돼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내가요, 서류도 넣고 이력서도 넣고요, 내가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왜? 그 결혼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결혼한 게 아니라 두 가문이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진짜로요,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걸 봅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뭘 하자? 5분만 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5분만 더 기도하자. 우리가 영적인 사실도 알고요, 잘 보세요, 복음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복음도 알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도 아는데 잘 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내가 복음도 알고 영적인 것도 아는데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 또한 자꾸만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흑암에 속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안 돼요. 왜일까?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갖추자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영적인 힘이 없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건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는요, 살리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질 생각이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자신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이 응답 속에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을 찬양합니다.